이 손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 정조 한양 서쪽 끝자락. 한 노파가 청년의 손을 쥐더니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뒤로 넘어졌습니다. 내 정체가 뭐란 말이냐? 그녀의 이름은 마음알미. 조선 조정 대신들도 두 손 모아 손을 내밀던 전설의 수상가. 수십 년 전 사람들의 운명을 꿰뚫던 그녀가 송금 하나를 보고 혼절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으니 바로 사또댁의 머슴 춘복의 손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도대체 그 손바닥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조선 정조 한양 서쪽 끝자락에는 마음이라 불리는 노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나 눈빛은 아직도 송곳처럼 살아 있었으며 입가에 맺힌 주름마다 세상의 온갖 일을 겪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할미라 불렀고 수십 년간 조정 대신들이 찾아와 송금을 내밀던 수상의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마음할미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 한양 바깥의 자그마한 초가에서 외손녀와 함께 산골 약초를 캐며 지내는 중이었지요. 더는 남의 운명을 점치지 않는다 다짐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안에 계시오? 문을 여니는 사또댁에서 일한다는 머슴 춘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장정 같았으며 피부가 유독 까맣게 그을린 청년이었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덜미를 긁으며 네, 다름이 아니라 송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젯밤 꿈이 심상찮아서 말입지요. 마음알미는 그 말에 정색하였지요. 이놈, 아직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있다 하였느냐? 하늘이 알면 벌 받을 일이지. 허나 춘복은 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바위굴 속에서 울리는 북소리, 피비린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불길한 말들. 어찌된 일인지 어르신 댁으로 발길이 절로 향하더이다. 마음알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인이 손을 내밀었고 청년은 두 손을 맞잡아 내밀었지요. 그러나 손바닥을 본 순간 노파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목젖이 덜컥 삼켜졌지요. 이게 무슨 송금이란 말이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누구야? 내 부모는 누구더냐? 춘복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소. 예. 전 어릴 적 산속에서 주워졌다 들었습니다. 마음알미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알미 본명 윤씨. 조선 중기 남인 계열에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날 적부터 사주팔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1세에 큰 홍몽을 꾸고 12세에 죽은 이를 맞추며 마을에서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였지요. 허나 이를 알아본 스승 유암대사의 인도로 관상 수상 명리학을 수련하게 되었고 15되던 해 한양 사대부가의 부인들 사이에 기이한 소녀 수상가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확하다 못해 소름 끼치게 맞추는 그녀의 송금은 마침내 대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입궁하여 조정의 중신들과 궁중 여인들의 수명을 점치게 되었지요. 그러나 권력의 그림자는 언제나 예지자를 두려워하는 법, 조정 대신들 중 일부는 윤 씨의 능력을 마치 요망한 술법이라 몰아붙였고 끝내 그녀는 30세 무렵 강원도 변방으로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녀는 비슷한 운명의 한 남자와 인연을 맺고 딸을 낳았으니 그 딸이 바로 소양의 어머니였습니다. 허나 남편은 병사하고 딸 또한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며 마음할미는 다시 한번 운명을 저주하였지요. 그녀는 그 후 송금 보는 일을 끊고 외손녀 소양을 돌보며 산속에서 은거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의 초가집이었지요. 소양은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벗삼아 자란 아이로 얼굴은 윤 씨를 닮아 다나하면서도
생기가 넘쳤고 심성은 고왔으나 세상 물정은 어두웠지요. 마음할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묘한 존재로 알려졌지요. 누군가는 그녀를 신령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귀신 보는 노파라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병든 아이가 회복되고 실종된 이가 돌아오는 일들이 그녀의 말대로 이루어지자 점차 사람들은 묘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자주 찾았던 이는 사또대게 아씨, 몸이 약해 점을 자주 보러 왔던 아씨는 마음 할미에게 은혜를 입었다며 머슴 하나를 가끔 심부름꾼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그 머슴이 바로 문제의 인물 춘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평온하던 마음 할미의 삶은 1년 전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지요. 이유 모를 꿈, 어두운 짐승의 눈, 누군가의 손에 검은 금이 흐르는 환영. 그녀는 처음엔 노안의 징조로 여겼으나 어느 순간 그것이 예언적 꿈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떤 남자의 손바닥이었지요. 송금이 겹쳐진 이중선, 그 속에서 번져나오는 붉은 기운, 그리고 그녀가 젊은 시절 마지막으로 기록한 천륜마의 형상이었지요. 천륜마 형상이란 현실적 고증과 창작을 절묘하게 버무려 운명의 봉인을 상징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하지요. 춘복은 마을에서도 산속에서 주어진 아이로 유명하였지요. 뒷산 응회굴 근처 폐허가 된 절터에서 울던 아이를 어떤 나그네가 발견하여 사또댁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려했고 음식을 가릴 줄 몰랐으며 간혹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머슴으로서의 성실함과 체력, 말없는 충직함 덕에 크게 문제 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 할미만이 그의 송금을 본 뒤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마음 할미는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춘복의 손을 잡은 짧은 순간이었건만 마치 불덩이를 만진 듯 손바닥이 아직도 달아오른 느낌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장롱을 열고 수십 년 전 접어둔 수상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속엔 인간의 송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상의 도예가 있었지요. 천륜마의 문양, 사람이 아닌 존재의 운명을 뜻하는 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은 유독 추웠습니다. 외풍이 센 것도 아닌데 방 안 온기가 사라진 듯 서늘하였지요. 그런데 텁 방문이 절로 열리더니 춘복이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매, 혹시 제 손금에 뭐가 있던 겁니까? 그 말투엔 평소와 다른 음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낮고 느리고 마치 다른 존재가 말하는 듯한 느낌. 마음 할미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지요. 당장 돌아가거라. 이 밤에 어이 방 안까지 드는 게냐? 춘복은 잠시 굳어 서 있었으나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지요. 죄송하외다.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음 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내 방 내 귀퉁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꿈을 꾸었지요. 그 꿈 속에서 마음 할미는 붉은 천으로 둘러싸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었고 그녀의 앞엔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 누구예요? 아이의 손바닥에는 춘복의 그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마음 할미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뿌리를 찾아야 하느니라. 그녀는 곧장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응회굴, 춘복이 버려졌다는 그곳이지요. 굴 앞에 다다르자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제단과 무너진 돌탑 그리고 그 아래 묻혀있던 묘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태백지령, 인간과 도깨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 순간 사방이 싸늘하게 식었고 굴 안 깊숙한 곳에서 북소리가 울렸지요. 둥둥둥. 마음 할미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춘복은
이미 봉인을 깨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마음 할미의 초가는 평온을 잃었지요. 바람 한 점 없던 밤 마당에 놓인 항아리가 저절로 뒤집히고 처마 끝 풍경이 울리지도 않았건만 흔들렸지요. 특히나 외손녀 소양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꾼다 하였지요. 붉은 안개 속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 뒤돌아보면 어렴풋이 보이는 얼굴 바로 춘복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싸늘하고 입가에는 짐승의 이빨 같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춘복 오라버니가 무섭게 보였어요. 그 말에 마음 할미는 손에 들고 있던 차그릇을 떨어뜨릴 뻔 하였지요. 그러나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순간 소양이 겪을 고통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으니 며칠 뒤 사또댁의 말이 갑작스레 숨졌습니다. 말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건만 눈이 벌개지고 입에서 거품이 흘렀다 하였지요. 놀랍게도 그날 아침 말 마구간을 돌본 이는 춘복이었습니다. 그 머슴놈이 마구간에 들어간 날부터 말이 뒤틀리더니 이게 다 무슨 징조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로 심해졌고 누군가 장터에서 춘복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짐승이다. 짐승이 섰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춘복을 피해 달아났고 개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지저대며 미쳐 날뛰었습니다. 춘복 본인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요. 할매, 요새 제 몸이 이상하외다. 밤이 되면 가슴께가 뜨겁고 꿈속에서 짐승처럼 날뛰는 모습을 봅지요. 마음 할미는 그의 말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불경과 부적을 꺼내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양이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열이 나고 팔목에 붉은 선이 떠오르며 저절로 비명을 질렀지요. 소양이는 무의식 중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봉인이 깨어나고 있어. 춘복, 피를 보게 될 거야. 그 말에 마음 할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소양을 품에 안고 밤새 눈물로 염송을 외웠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그녀는 옛 지인 범우 대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봉인에 대한 고문서와 과거 지리산 쪽에서 마주한 태백혼에 대한 자료를 함께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그 아이 춘복.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루. 내가 그 손을 봤을 때 이미 늦은 것 같았소. 범우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백호는 인간의 감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안의 혼백이 본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 갈림길에 누군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오. 죽음이라 가장 소중한 이의 피가 그 혼백을 완성하거나 봉인하지요. 그 말을 들은 마음 할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외손녀가 이 모든 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 그날 밤 소양은 갑작스레 혼절했고 그녀의 손바닥엔 붉은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춘복 손에 있던 천륜마 문양과 맞닿은 듯한 형상이었지요. 마음 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각성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다음 날 마음 할미는 결심하였습니다. 춘복을 막아야 하오. 이대로 두면 한양 전체가 피로 물들 것이오. 소양이 혼절한 채 붉은 문양을 남긴 그날 밤 마음 할미는 기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잠든 듯 잠들지 않은 상태로 그녀는 어느 사찰의 대웅전에 서 있었지요. 향냄새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흰 도포를 입은 노승 하나,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스승 유암대사였습니다. 유나, 진실은 보이는 대로만 있지 않느니라. 그 말에 마음 할미는 당황했습니다. 허면 그 아이가 도깨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유암대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그 아이는 태백혼이 맞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그 혼백이 깃들기 전에 일이니라. 그리고 대사는 거울을 내밀었지요. 그 거울 속에서 마음할미는 어린 춘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 응회굴 근처에서 떨고 있던 갓난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내가 부서진 도포를 두르고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입에서는 마지막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내 자식을 살려주소서. 이 아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내는 자신의 몸을 태워 제단에 바쳤습니다. 불꽃과 함께 솟은 붉은 연기 속에서 아이의 이마에 문양 하나가 남겨졌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춘복 손바닥에 남은 천륜마 문양이었습니다. 유암대사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춘복은 도깨비의 혼백이 깃든 그릇이나 그 시작은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졌느니라. 죽은 자의 정성과 피로 만든 봉인. 그 아이가 지금껏 사람처럼 살아온 것은 그 사내에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마음할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면 그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각성은 멈추지 않느니라. 문제는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느냐에 달려있느니라. 그 말과 함께 마음할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소양의 상태를 살폈고 문양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었기라도 한 듯이. 그 시각 춘복은 혼자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선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웅웅거리는 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놈 날 집어삼킬 생각이냐? 그의 눈동자 속에는 또 다른 형상이 비쳤고 손끝은 불꽃처럼 타오르려 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마를 찌으며 말했습니다. 난 사람이 될 거다. 나를 키워준 이들이 다 사람인데 어찌 짐승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과 함께 손끝에서 번져가던 불길은 사그라졌고 붉은 문양은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졌지요. 그 순간 마음할미는 멀리서 이상한 기운이 사라짐을 감지하였고 속으로 외쳤지요. 그 아이가 자기 운명과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할미는 결심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람이 될 길을 열어줄 마지막 수상을 하겠노라고.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한양 바깥 뒷산. 마음할미는 외손녀 소양의 손을 꼭 붙잡고 오래전 봉인을 새겼던 제단으로 향하였지요. 그곳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춘복은 이미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지요.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번민이 맴돌았고 그의 발밑에는 타들어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할미가 봉인을 해제할 때 쓰는 부적이었지요. 그걸 어디서? 마음할미가 묻자 춘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댁 부엌 천장 틈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짐승, 놈이 날 곧 삼켜버릴 거라는 걸요. 그 말에 소양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마음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바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문양은 다시 짙어지고 있었고 중심부에 마치 눈동자처럼 회전하는 빛이 맴돌았습니다. 천륜마 깨어났구나. 그 순간 산 전체가 진동하듯 울렸고 제단 위에 놓인 돌탑이 폭발하듯 깨지며 어둠의 기운이 치솟았습니다. 북소리, 짐승 울음소리, 마치 수백 년 묵은 원혼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혼음이 뒤섞였지요. 그 어둠 속에서 춘복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몸을 감싼 듯한 검은 기운이 점점 육신을 집어삼키려 하였고 눈동자는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 살고 싶소. 사람으로 살고 싶소. 그 절규를 들은 마음할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수상침 하나를 꺼내 들고 자신의 손바닥을 찔러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춘복의 손 위 문양을 덮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인간의 정으로 맺고 사람의 손으로 풀며 혼백의 길을 가를지어다. 문양이 요동치며 춘복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듯 괴성을 내질렀고 그 소리에 소양은 귀를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마음할미는 멈추지 않았고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염송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붉은 문양은 서서히 옅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둠도 북소리도 괴성도 모두 사그라졌지요. 춘복은 무릎 꿇고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 할머니,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음할미는 흐느끼며 그를 끌어 앉았지요. 살았구나, 사람으로.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너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흘린 피가 멎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양이 비명을 지르며 할미를 부여잡았지만 마음할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내 마지막 수상,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었소.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수상가로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춘복은 마음할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울었고 소양은 그 옆에서 조용히 염송을 읊었습니다. 이제 운명은 너의 손에 달렸느니라. 며칠 후 마음할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녀를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산골 어귀까지 붉은 단풍잎이 흩날리며 길을 열어주는 듯하였고 까마귀조차 그날은 울지 않았지요. 춘복은 할미가 남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3일 밤낮을 울며 절을 올렸습니다. 붉은 문양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눈빛도 맑아졌으며 표정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지요. 소양은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고 몸의 열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미의 유품 중 수상첩 한 권을 꺼내며 말했지요. 할머니의 손 참 따뜻했어요. 춘복은 매일 새벽이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논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병든 짐승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를 받아들였고 옛 소문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또댁마저도 그 아이는 참으로 사람 중 사람이라 칭송하였다 합니다. 해마다 마음할미의 제삿날이면 소양과 춘복은 산제단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손을 맞잡고 그녀가 남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송금은 정해진 운명이로되 그 손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는 사람의 마음이 지어가는 것이니. 이후로도 마음할미의 수상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됨의 거울이 되었고 춘복은 평생 그 손에 칼 대신 곡괭이를 복수 대신 온정을 쥐고 살았다 합니다. 이리하여 한머슴의 손에서 시작된 운명의 고비는 사람의 마음으로 막아졌고 조선의 어느 산자락엔 지금도 송금의 혼이라 불리는 묘소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야담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